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네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잘못 말한 게 있어요.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노아가 무드셀라의 아들이 아니라 무드셀라의 손자인데 제가 동영상을 다시 틀어보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무드셀라의 아들로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이고요. 라멕의 아들이 이제 노아죠. 그래서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한 거니까 다시 제가 수정합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다시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사건,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모리아산 사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그런 명령을 하시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 사건, 이게 참 기독교의 어찌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칭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로 그냥 잡아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번제로 갖다가 바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사지를 다 절단해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란 말이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칼로 죽여 가지고 사지를 절단해서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런 짓을 하나님께서 그걸 시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게 바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칭송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사건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의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증폭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은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한 7, 8년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 부부인데, 목사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좀 병에 걸려가지고 좀 아픈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막 안찰기도 한다고 그러시고 막 애를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악령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게 문득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자식을 갖다 바쳐라 이러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거를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찌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행위로 칭송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 전공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몰렉신 아시죠? 몰렉신. 그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감이라고도 하는 그런 모압 자손들이 믿었던 그 우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몰렉신의 우상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있었어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몰렉신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 시대까지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시야 왕 그 시대까지 계속 그 몰렉신을 믿었습니다. 그 몰렉신이 뭔가 하면은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그래서 자식을 갖다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아주 악행을, 종교적 악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몰렉신에 갖다 바치는 그런 짓을 아브라함한테 시킬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걸 찾아보면서 제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그 몰렉신의 우상을 철거합니다. 몰렉신의 우상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생활 쓰레기를 갖다 부어가지고 거기다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려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난지도 같이 난지도에다가 쓰레기 갖다 부어놓고 거기서 태우잖아요. 지금은 뭐 난지도가 거기 공원이 됐지만 옛날에는 거기 쓰레기 갖다 태우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몰렉신의 우상을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생활 쓰레기를 갖다 붓고 거기서 태웠단 말이죠. 근데 그 태우는 거기 쓰레기 여기서 가스가 올라오니까 밑에 가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게헨나라 그랬어요. 게헨나. 그 게헨나라는 말이 지옥의 관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근데 진짜 그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바치려고 할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거를 막았잖아요. 결국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대신에 양을 갖다 바쳐라고, 그 왜 풀숲에 양의 머리가 걸려가 있어가지고 그걸 대신 잡아서 바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제물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아주 그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갖다 바친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식을 갖다 바치던 우상 몰렉신에 갖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던 그곳이 여러분 뭐가 됩니까? 게헨나, 지옥의 관문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식을 갖다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못 바치게 하고 거기다가 양을 줘갖고 양을 갖다 바친 곳, 그 모리아에 있던 그 산,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세워집니다.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대신에 양을 갖다 바치라고 한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자식을 갖다 바치는 곳은 뭐가 돼요? 지옥이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징입니까 그게.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모리아 산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바로 밑에 계곡이 흐릅니다. 그 계곡이. 네. 그 계곡이 흐르고 그 계곡에 여러분 계곡이 뭔지 아시잖아요. 강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 거기 이렇게 절벽 같은 게 있고 거기가 바로 그 우삭 몰렉신의 우상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근데 보면 바로 성전 밑에 있는데 거기가 좀 왠지 음산한 분위기예요. 음산한 분위기. 거기가 옛날에 그 쓰레기를 막 갖다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불을 태웠던 곳이란 말이죠. 그거를 제가 보면서 야, 참 놀라운 게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왜 아브라함한테 너 갖다가 저 자식을 갖다 바치라 이런 말을 하셨을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인간들이 하는 그런 악행, 종교적 악행 말이죠.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아주 반인륜적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그냥 잔인한 그런 종교적 악행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려고 한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주변을 봐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그 우상 신들, 그 몰렉 신한테 바치는 그런 아주 그 반인륜적인 종교 행위를 한번 봐라 이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무모한 반인륜적인 짓을 종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우상신이 아니라 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친 게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칼로 찔러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한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올 누굽니까? 이삭의 자손으로 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놀랍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 향하는 모든 그 종교적 악행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 전에 그 무슨 책이 하나가 왔어요. 책이 하나가 왔는데 그 뭐 신옥주 목사라고, 그 목사가 지금 구속이 돼 있는가 봐요. 어디 구속이 돼 있나 뭐 재판을 받고 있는가 봐요. 아시죠? 신옥주 목사라고 여자 목사인데 막 그 무슨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성도들 나오래 갖고 막 귀싸대기를 서로 막 딸하고 엄마하고 서로 귀싸대기를 때리고 막 이러면서 죄 고백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쓴 무슨 편지예요. 탄원서 같은 거.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하면서 뭐 이렇게 써갖고 잔뜩 이렇게 갖고 뭐 책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야, 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직도 이 샤머니즘에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 사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한테는 뭐 자식도 갖다 바칠 수 있어. 자식도 갖다 바쳐야 돼.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뭔가 이상한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이 기독교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이죠.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아브라함이 그 갖다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쓴 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도 거기에서 뭔가 이거를 발견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은 몰렉신한테 갖다가 자식을 갖다 바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몰렉신한테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 부모는 돌로 갖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도 말리지 않는 사람도 돌로 갖다 쳐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그 우상이 바로 몰렉의 우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번제로 갖다 바치라는 그런 무모한 짓을 아브라함한테 시켰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막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자식을 갖다 바치고 자식을 번제로 바치고 막 그런 거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짓을, 종교적 악행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폭력성을. 그래서 양으로 대체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팜플렛 온 거 보니까 뭐 6월절이 어쩌느니, 6월절을 꼭 지켜야 되느니, 6월절이고 뭐 77절이고 뭐 초막절이고 다 그게 절기잖아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주는 거냐?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그거를 꼭 지켜라 이게 아니라, 그걸 지키려면 그냥 유대인이 돼버려야죠. 왜? 유대교로 가버려야죠. 왜 그거를 지켜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왜 이걸 지켜야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복을 받는다.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라는 이런 놀라운 부활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보여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18절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이거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부터 나올, 이삭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가 바로 그 이삭으로 말미암을 그 자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넘어갈게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성경에 이 이삭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그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잘 싸우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아비멜렉이라는 그 족장이죠. 족장이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삭이 자꾸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게 어차피 이방 땅이란 말이죠. 이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 와서 거기서 사니까 거기 토착민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우물 같은 거를 파면은 이 아비멜렉이 와서 또 뺏는 거예요. 자꾸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이 싸우지 않고 거기서 그냥 줘버려요. 우물을 줘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계속 형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이방 땅에 살면서 이삭이 큰 재산을 모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큰 재산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 그런데 이삭의 행위를 딱 한 절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뭡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이 형 맏아들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얘가 좀 아들이라도 얘가 좀 비겁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게 실끝힐끗 보입니다. 이삭의 그 부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그죠?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이제 또 이제 장로교로 가면 뭐 선택이죠, 선택. 예정설 뭐 이런 건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선택하신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거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그거를 이 이삭이 알았어요. 미리. 왜 그런가? 리브가가 그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를 자기 남편하고 공유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들, 그 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지만, 왜 사랑했습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고기를 뭡니까, 그거 요리를 해가지고 이삭한테 주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얼마나 기특해요, 그 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래도 나한테 아빠를 잘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아빠 말 잘 듣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뺀질뺀질한 아들 그거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 생각을 접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에서한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거를 이삭이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고 생각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한테 큰 축복을 내주는 겁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네 밑으로 해서 네가 이제 믿음의 계보를 네가 이어갈 거야. 이거를
조금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이삭이. 그래서 봐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야곱이 나오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여기 또 이 야곱도 기가 막힙니다.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가 이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이 자기 아들 그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그 요셉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요셉한테 축복해 주는데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데 그 아들 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 있어요? 예? 므낫세한테 없고 에브라임한테 있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여기 므낫세가 있고 여기 이렇게 에브라임이 있으면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요셉이 아유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안다. 내가 안다고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그대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야곱이 그 세겜 땅에 그 족장 하몰과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이제 뭐 문제가 좀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겜 땅의 하몰을 피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세겜 땅에 살면서 잠깐 거하면서 이 야곱이 산 땅이 있었어요. 땅. 그 백흑시단가 그 돈을 주고 산 땅이 있었단 말이죠. 그 땅을 이 야곱이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줍니다. 네가 내가 아빠가 그거 사는 땅이 있으니까 너 그 땅은 너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그게 유언이었어요. 야곱의 유언이었단 말이죠. 그 야곱의 유언을 받고 그 야곱의 유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그러면서 요셉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잖아요. 근데 죽을 때 유언이 뭐였는가 하면 요셉의 유언이 내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출애굽해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꼭 지고 가라. 그래서 세겜 땅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사준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줘.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다 묻어줘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을 똑같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이걸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쭉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증거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11장에 믿음의 그 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그러니까 증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들, 성경 66권에 그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게 단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이 약속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믿는다면 철저히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증거, 그거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